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단지 깊이 체험하고 또 말씀의 실천에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 2절, 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옛날 그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여러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주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랄 지방에 유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이 블레셋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렉이란 말이 왕이니까 왕의 아들 아비멜렉 뭐 그랬는데 이집트 왕을 바라오라 하듯이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지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는 어려움 당했잖아요. 또 그 단편만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 아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가운데 아내가 이쁘다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는 아마 찝쩍거리는 사람도 아마 또 많이 있었겠지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삭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말 그대로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 그랄 지방에 유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지요. 리브가에 대해서 당신의 아내가 아내냐 아니냐 뭐 그런 물음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 이삭이 있다가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로 봐서 이삭의 나이로 봐서 그 리브가가 당연히 이삭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요. 알잖아요. 또 그에겐 자식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습니다. 야곱과에서 쌍둥이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물어보면 몰라요? 또 이삭이 리브가와 행하는 모든 말, 사람들 옆에서 하는 말 들으면 행동을 보면 모릅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넘어서서 그 마음 가운데 좀 시기하는 마음, 좀 찝찝거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많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는 이 이삭은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나 얻게 하셨다. 뒤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많이 얻었지요. 약속대로. 또 하는 일이 다 잘 됐습니다. 또 리브가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아름다운 소녀가 나와서 물기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젊고 싱싱하고 아마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마 야, 저 뭐야 이러면서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는 거짓말이 반쯤이었습니다. 사실 이복 누이였으니까 진짜 누이였건만 반이고 아내가 반이었으니까 반 정도 거짓말했다고 보면 이번에 그 이삭은 온전한 거짓말입니다.
사실 5천간이니까 뭐 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 이삭을 부릅니다. 아니, 야, 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얘기하기를 남편 있는 사람이 내 아내하고 동침했다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미암아 나쁜 전례가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좋지 못한 습관이 되지 않느냐, 전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삭을 책망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동족들에게 얘기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함부로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래 살려고 했으면, 살라고 그렇게 명령했으면 죽지 않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죽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줬다. 사실은 그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자식에게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 들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야 됐는데 또 자기 아버지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래도 죽지 않을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죽기를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삭은 사실 선택받은 자였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좀 많이 참 답답하다. 사실 그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참 부전자전이다. 그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가졌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게놈 연구했는데 인간 DNA를 검사해보면 그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종교성에 대한 DNA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몇 년 전에 내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전인자 가운데에 종교성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가운데에 그 유방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게놈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확률에 의해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술 취해서 엄마를 폭행하고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난 죽어도 술 안 마실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는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다시 갱생의 삶을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DNA가 있는데 보통 원래는 깨끗하고 정상적이었는데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DNA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변이 충격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지요. 응? 아버지가 그런 알코올 중독에 그런 DNA가 있어서 내 속에 흘러온다 할지라도 예수 뜨거운 피 맛을 보게 되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어서 멀쩡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죠. 불로 태워져야 되지요. 이런 신비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됩니다만은 사실 부전자전해서 유전자 내려오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음식 먹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또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 손녀가 있는데 손녀는 또 비 오는 날 뭐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칼국수에 이렇게 먹고 싶대. 칼국수 비 오는 날.
그 물론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그걸 배워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지만은, 취미나 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나 손녀나 똑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걷는 모습도 그렇고, 기호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자식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 닮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참 그런 것이 그대로 유전되어 오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듣고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자기 아버지처럼 합리화시킨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건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실수와 죄가 있잖아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인간의 죄가 있는데, 여전히 아들 이삭도 거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성,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아주 지독한 나쁜 죄지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 아내를 누이라 해서 다른 남자하고 같이 동침하도록 놔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 깊은 죄성, 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참 인간 마음 가운데는 참 선한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연약성,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 아니면 또 상대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말자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남도 용서하고, 남이 잘못했으니까 정죄하지 말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야지,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깊은 자각이 있게 될 때에 예수 앞에 내놓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서도 하고 또 용서함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자기 부족을 깊이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존재이지,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격 수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유명한 서예가 한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서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예는 서예,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서예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깊이를 더 아주 달리 해석한다 볼 수 있죠. 근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 서예하는 것은 아이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인격 수양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래 다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 서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그럼 서예가들은 다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상한 인격. 참 남이 도달할 수 없는 몇십 년 동안 붓으로 서예를 했으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고고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 예술은 인격이 몸에 배어나기 때문에 이건 참 서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인다고 하면 그건 참 그것도 교만 아닐까요? 자화자찬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술의 세계와 인격을 다듬는 세계는 다른 것이다.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해도 인격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종종 보게 되고 아주 언어도 폭력적으로 쓰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 하면서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친송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중인격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삭과도 같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후일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그 인격의 부족함 이런 것은 DNA에 깊이 자리 잡은 것 아니고 또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 할 수 있는 세계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또 우리 부족함을 깊이 자각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설사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절대 안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실수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뭐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거짓말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뭐 물으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가면 야, 밥 먹고 왔니? 외숙모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안 먹었는데도 먹고 왔다고. 다른 집에 가서 먹질 않았어요. 도무지. 여러분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싫어서 먹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전화 통화하면서 외숙모가 우리 엄마한테 야, 밥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안 먹고 갔다고 엄마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럼 집에 오면 야, 나보고 물어요. 엄마가 너 왜 안 먹고 와놓고 먹고 갔다고 그러냐고. 이유가 없어요. 나 뭐 그렇게 거짓말 시키려고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고 갔다고. 저는 그것을 원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아우,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면 될걸. 내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은혜가 오면 용기가 생기는구나. 다시 말하면 정직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왜 그때 거짓말했을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주마등 것처럼 막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이렇게 막 있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벤지 뭐 나무에서 떨어진 뱀인가 뭐 사과인가 그 요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막 던집니다. 그 돼지에게 막 던집니다. 그럼 돼지가 놀라서 깨깨깨 소리며 갑니다. 어거스틴이 느낀 것이 뭐냐면 왜 내가 그 배를 조그만 배를 저 돼지에게 던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던지고 싶어서 그냥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인간의 깊은 원죄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깊은 원죄다. 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런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도 피치 못할 인간이라고 한 것에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란 말, 나는 그런 말 옳다고 보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될 수 있어요. 참된 인간, 다 부족함을 느끼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완벽해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자기의 부족도 인정합시다. 내가 그냥 아차하면 내가 실수하지. 그런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어 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꾸 쌓아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또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직의 용기를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에 될 일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